말씀으로만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임신하는 기간은 한 달이라고 하네요. 고릴라나 고라니는 9개월이고 곰 5개월에서 7개월이랍니다. 왜 이렇게 시적하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원숭이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은 10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40주라고 하네요. 이처럼 임신 기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동물만 그런 건 아니죠. 민들레도 때가 차면 꽃씨가 바람에 날려가죠. 그래서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죠. 봉숭아씨는 서로를 건들면 툭 터져서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갔죠. 도둑가시, 사람이건 짐승이건 몸에 달라붙었죠. 제가 이번에 네팔 산골을 헤매고 다니면서 도둑가시가 얼마나 많이 달라붙었는지 학생들 너댓 명이 와서 달라붙어서 뛰었어요. 띄워주더라고. 내가 때렸으라 안 했는데 와서 다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도둑가시가 달라붙었는지. 산속의 숲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다가 오늘 이 설교가 딱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때가 차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려고 해요.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요. 산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죠. 산고가 힘들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출산할 때 방으로 들어갈 때 신을 벗어놓고 마루 위에 서서 뒤돌아본다고 하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아이를 낳다가 죽을까? 그런 생각으로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그게 산고 고통을 겪는 김구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죠.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죠. 현대사회에도 아내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출산 때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기도 하고, 저는 못 들어갔어요. 제 때만 해도 못 들어갔어요.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현대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함경도에서는 그 조선시대의 산고를 부부가 나누기 위해서 함경도 풍습은 그렇답니다. 문이 있으면 남자들은 그 산고하는 여자 방에 못 들어가니까 방으로 문틈으로 이걸 성투를 집어넣어준대요. 그러면 이 아내는 힘들면 남자의 상투를 흔들기도 하고 쥐어뜯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조선시대에 남녀가 이렇게 부부가 애로를 참게 하는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였대요. 또 평안도에서는, 그래 함경도 풍습이고, 평안도에서는 지붕지랄, 지랄 떠네 하는 지랄이 있죠. 그래서 지붕의 지랄.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가 산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지붕으로 올라간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아내가 소리 지를 때마다 남편도 소리를 지고 지랄을 떤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내려올 수 있답니다. 그 전에는 사다리가 없대요. 없어져 버린대요. 밑에서 그러니 내려올 수가 없지요. 그것이 이제 평안도 풍습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런 지붕 질화를 통해서 얻어진 사람, 태어난 사람이 김구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조상들도 부부 일심동체의 노력을 했다. 때가 차면 애벌레가 나방이로 변하는 것처럼 때가 차면 지금까지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요. 때가 차면 바뀌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가 차면 지구의 종말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와요. 그때가 언제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은 제가 못 보여줘서 미안하기는 한데, 사도행전 1장 11절이요. 찾았으면 누구든지 크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소소한 사람처럼 하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때로 보시며 그날이요. 그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때가 찬 날이요. 그때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문제가 커져. 그건 문제 있는 주장이야. 예수님은 안 오셨어. 재림 예수는 없어요. 아직은. 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와야 되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를 했죠. 에스컬레이터를 타봐라. 여기서 타면 저 끝에까지 올라갈 때 점점 작아진다. 그럼 그쪽에 가면 구름이 쌓여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인다. 그러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구름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났겠죠. 아주 작게. 그러다가 가까이 올수록 점점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올 때 점점 커지는 것처럼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는 모습도 다 봐야 되고 올라가는 모습 본 것처럼 내려오는 모습도 봐야 된다. 안 봤는데 왔다 나다 그러면 가짜다. 그렇게 알면 돼요. 성경 그대로. 그게 성경대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완전히 봐야 되거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저기서부터 구름 속에서부터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점점 가까이 올수록 커져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 그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날이 언제냐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누구든지 찾으시면 그게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기 천사들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몰라야 정상이요. 그래 안다고 하면 그것도 가짜야. 성경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몰라야죠. 왜 하는 척을 해요? 성경대로 올라가는 모습도 내가 이야기했죠. 다시 오실 모습도 이야기했죠. 안명동 목사가 만일 성경대로 안 하면 가짜라고 하면 돼요. 안명동
무슨 가짜네 그래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올라갈 저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왜 아는 척을 하냐고요. 1987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고 줄여서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것을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는 1987년 저기를 조직을 했죠. 다미 선교회를 조직했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몰라면 돼. 다 몰라요. 그래 버리면 돼. 그런데 어떻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럼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대로 온다면 가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때 제 친구도 고등학교를,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책을 팔아먹어서, 헌책방에 가서 책을 팔아먹었어요. 10월 28일 날 지구의 끝인데 내가 공부를 왜 해? 그러고 책을 팔아먹고 지금은 택시 기사라고 암에 걸렸는지 뭐 했는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사회 혼란을 많이 일으켰죠. 일상을 탈피하게 이탈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10월 28일 자정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집단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 자살이나 하고 화재나 일으키고 불이나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그 주변을 꽉 둘러섰었어요. 문제가 안 생기게. 휴가가 됐나요? 지구 종말이 왔나요? 그래서 그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와해됐죠. 그런데도 그 당시 이장님 씨의 주장에 동조했던 다베라 선교회, 다니엘 선교회, 성화 선교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휴거가 잠시 연기됐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변명하면서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휴거가 연기되는 수도 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연기되는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틀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틀렸네, 그래 버리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걸 또 말을 바꿨어요. 그게 제7일 안식일교회예요. 안식일교회에서도 저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왔어. 근데 저 사람 말은 틀림없을 사람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왔다, 저 뭐 착오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다시 또 모였어. 그게 제7일 안식일교회. 이단은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 제7일 안식일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또 만들었다고요. 저 다미선교회도 역시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이단을 만들게 되죠. 그 맹신도라고 하죠. 그런 사람. 오늘날도 그렇죠. 육체적 영생 불사를 주장하다. 만일 그 사람이 죽으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은 한마디라도 틀려야 됩니까? 한마디만 틀려도 됩니까? 한마디라도 틀려서는 안 됩니까?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마디라도 틀리면 안 돼요. 1.1획 저기로 보면 계시록에 보면 1.1획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10월 28일 틀렸잖아요. 안식일교회 틀렸잖아요. 육체적 영생불사 그가 죽는 날 틀릴 거라고. 틀렸다고 입증이 될 테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것이다. 인간은요, 나 안명국 목사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나 잘 몰랐네, 미안해, 틀렸어. 그래버리면 끝 아니요? 막 그걸로 나를 갖다 감옥에다 쳐낼 거요. 헌금 다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네팔 선교도 가짜라고 할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몰랐네. 나는 이런 줄 알았네. 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신은 그러면 안 되죠. 신적 존재는 절대로 미안해 틀렸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틀려도 틀린 거다. 그건 신이 아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신은 아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어떤 사람 우리 식구들 14만 4천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말을 바꿔. 그럼 뭐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그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안명복보다 똑똑한 사람일 뿐이요. 그러니까 그는 신으로 영생불사자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영생불사.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에녹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핑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의 죽음을 싹 씻고 휴거됐다, 중과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나오면 가짜라고 알면 돼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가짜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가 죽는 날 모든 측근들은 그를 죽었다고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갔는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승천하고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가짜네. 그러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안식일교회가 그렇고 제7날 재림교회가 그렇고 우리 단성교가 그렇고 육체적 영성불사회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감명나무 박태선 씨도 보고 그렇고 윤석열 씨가 그게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렇게 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누구든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알아요. 성경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똑바로 가르쳐 주니까 그리 가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불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단에 빠졌냐 안 빠졌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죠. 사람의 지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지혜가 가르쳐준 걸 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준 거야. 이게 고전 2장 13절. 사람을 가르쳐주고 똑똑하고 잘난 그 사람을 가르쳐준 것은 문선명도 똑똑했어요. 박태신도 똑똑했어요. 육체적 영성 불사서도 똑똑해요. 뭐 공부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공부 안 한 것이 자랑거리는 아니고 똑똑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공부 잘했다고 똑똑한 건 아니지. 저 학교 많이 다녀도 에디슨이 학교 많이 안 다녔잖아요.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교 안 다녔어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학교 다닌 걸로 학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것은 아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것으로 해라. 고전 2장 13절. 그게 사람이 가르쳐준 것은 아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가르쳐준 것은 아니다. 담남나무도 아니고 피가름도 아니고 천부도 아니고 육체적 영성 불사자도 아니고 아니다. 뭐다? 성령이 가르쳐준 그게 고전 2장 13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내가 귀가 따갑도록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고전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영성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침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준 것을 하지 말고 사람은 가르쳐준 것은 죄요. 죄뿐 안 나와요. 사람이 더러운 죄인이라서 죄만 나와요. 그들은 제가 계속 말하거니와 나 안면보면 무섭다 똑똑해요. 학교 다녔든 안 다녔든 똑똑해요. 나는 박사학위가 있지만 그 사람은 박사학위가 없어. 그럼에도 그는 나보다 똑똑해.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대학 다 졸업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보다 똑똑해. 에디슨이도 학교 못 다녀요. 많이 안 다녀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똑똑해. 학교 학벌과 똑똑한 놈은 달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준 걸 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쳐준 것을 해라. 그럼 성령이 가르쳐준 걸 어떻게 하냐? 영은 영으로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지 악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미혹당한다. 성령 받아라. 악령 받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왜 그럼 목사님 왜 그들은 그렇게 똑똑해요? 우리가 똑똑해야 맞은 거 아니에요? 요즘 시험기가 대학 가는 기간이죠. 대학 입학하는 기간이죠. 아 목사님 저는 불교인이고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저는 거지같이 사는데 어떻게 해서 저는 그렇게 똑똑한 서울대학 갔고 나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후진대 갔어요.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질질내요. 이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당신이 계획대로 쓰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과 나를 쓰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똑똑하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8절. 그들은 나보다 똑똑해. 너보다 명부가 그들이 너보다 똑똑한 거 탐내지 마. 시기할 거 없어. 그들이 너보다 똑똑해. 인정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요. 시작. 주님 천사가 이를 제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저들은 너보다 똑똑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아들보다 어둠의 자식들이 더 똑똑한 거야.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과정이나 그러니 슬퍼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났어. 너 나보다 똑똑해 하고 인정해줘요. 아주 편해요.
부족이지.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 영에 미혹된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보다 똑똑해. 잘난 체 하지 마. 그들 알아보지 마.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내가 이만희 씨한테 요청을 하죠. 야, 나하고 한번 토론하자. 요청을 하죠. 토론해도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날 수 있어요. 왜? 이거 누가 보면 16.8절에 의해서 나보다 똑똑할 테니까. 그런데도 안 와.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이길 수 있는데도 16.8절에 의해서 그런데도 안 와. 바쁘다고. 그럼 그것도 내 꿈이야. 이처럼 저들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구원의 때 그들은 지옥 가는 일에 똑똑해요. 지옥 가는 일.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가는 일에 똑똑해요. 우리는 지옥 가는 일에 무식해요. 저들은 천국 가는 일에 똑똑해요. 무식해요. 그리고 그렇게 알면 아주 편해. 그래, 나보다 잘났다. 인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때가 찼다는 건 뭔 말이냐. 때가 찼다고 그랬는데 이거 뭔 말일까. 정치적으로 첫번로 정치적으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역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이미 오셨어 지금. 그러면 율법 역할은 끝. 오셨으니까. 그게 뭐야? 율법 역할이 그걸 오셨으니까 끝이야. 오실 때까지만이야. 그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으면 그런 말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아니거든만 찾지 마세요. 율법 역할, 율법은 구원해주는 거죠. 구약시대에 율법이 구원해줬잖아요. 제사드리고 등등, 피제사드리고 등등, 율법이 구원해줬잖아요. 할례 등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역할은 언제 끝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큰소리 치고 다녔어. 할 일을 했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3장 23절 29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끝. 이제 율법 필요 없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할, 효력, 역할은 끝났지만 효력 지금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표현했대요. 지금 휴는 엄마 아빠 없이는 절대적으로 못 살아가. 우리 둥이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그럼 엄마 아빠가 도와줘. 그걸 후견인이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후견인이라고 해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럼 후견인 누군가 도와줘. 언제까지? 장성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와줘. 키워줘. 보호해줘. 그러니까 효력은 지금까지 계속 돼야 돼. 그래도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후견인의 효력은 그대로야. 역할은 끝났어. 도와주는 역할을 안 도와줘도 돼. 그러나 후견인의 역할, 효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늙었다고 해서 이제 나를 못 도와준다고 해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율법의 역할은 끝났어. 그러나 그 효력은 예수님 오셔도 있어. 그래서 지금도 그 효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성경으로 받는 거요. 신약 성경도 성경으로 받는 거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억압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악법이라는 거죠. 동성애법이 악법이고 차별금지법이 악법이고 그런 악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해방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체에 가서 소리치기도 하고 청와대에 가서 손가락까지 잘라 글씨를 쓰기도 하고 펜슬을 쓰기도 하고 자유를 정치적 자유를 얻어야 된다. 지난번에 내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30명만 모여라. 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제재가 왔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또 구청 시청 직원들이 와서 수시로 검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우리 교회에서 30명 앉을 때와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이 큰 공간에 30명이 앉았을 때와 밀도가 똑같으냐? 순복음교회에 30명 앉혀놓고 사랑에 3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교회에 30명 앉혀놓고 예배가 똑같으냐? 어떻게 일괄적으로 30명이냐? 나를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세워다오. 문재인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그 직원들 다음 검사나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라.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일괄적이다.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죠. 저질 종교. 감람나무다. 피가롱을 해야 된다. 천부다. 다민성계다. 육체적 영생불사다. 뭐 이런 식으로 저질 종교. 이 저질 종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들은 똑똑하다. 아까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그랬죠. 똑똑하다. 그걸 인정을 해라. 그러나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종교적으로 때가 찼어요. 저질 종교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때가 찼어요. 문파적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죠. 이 불교가 삼국시대 계속 지배를 하다가 조선이 건국될 때 약 1000년간의 국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신세력과 결탁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던 숭배하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받아들였죠. 숭유억불 정책을 썼죠. 배불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 깊이 젖어들게 한 정책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죠. 조선 건국에서 일어났죠.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런 문화 가운데서 크게 나누면
유실론과 무실론으로 나눌 수 있죠. 문화는 인간이 만든 문화, 하나는 유실론, 하나는 무실론. 히브리적 사고는 신은 이미 존재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헬라적 사고는 신이 존재한다면 증거를 대라, 그 신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도마가 그랬어요. 봐야 믿는다. 나머지 11제자는 무조건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달랐죠. 하여튼 종교적으로 어떤 문화이든지 간에 유실론이든 무실론이든 히브리적 사고든 헬라적 사고든 종교적으로 어떤 사고이든 간에 또 어떤 문화이든 간에 차후간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신격화되면 틀린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에요. 신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부다, 자기가 감람나무다, 아니요, 다 죽었어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인간은 천부가 될 수도 없고, 인간은 감람나무가 될 수도 없고, 인간은 고해사가 될 수도 없어요. 있다고 주장하면 갇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화에 미혹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결론입니다. 현대는요, 정치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집권자의 당리당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때가 찼어요. 오늘날은 저질 종교가 특세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것이 오늘날 현상이에요. 저질 종교가 득세하는 현상. 이단들이 정통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정통과 이단은 구분을 못해요. 정통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정통인 거예요. 도중에 툭 튀어나온 것이 정통은 아니야. 적반하장이 있죠. 곡식은 시대로 죽어가도 곡식은 곡식이요. 아무리 그 쭉정이 같이 말라 비틀어졌어도 곡식은 곡식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늙고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 없어도 정통은 정통인 거예요. 잡초는 잡초이고, 잡초가 시들어도 잡초예요. 잡초가 무성해도 잡초예요. 마찬가지로 곡식은 시들어도 곡식이고, 무성해도 곡식이고, 여러분들은 곡식이요. 시들어도 곡식, 늙어도 곡식, 열매 있어도 곡식, 열매 못 맺어도 곡식. 열매 못 맺은 곡식이야. 열매 있는 곡식이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가을에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쭉정이에 불과하군요. 열매 없는 쭉정이네요. 이제 열매 있는 알곡이 좀 되게 해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곡식은 곡식이니까. 쌀은 죽어도 쌀이니까. 쌀은 썩어도 쌀이에요. 잡초는 썩어도 잡초, 차라도 잡초. 현대는 때가 차서 저질 종교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현대의 문화가 급속하게 변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으로 영생불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저질 종교는 때가 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가 참에 정치적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저질 종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저질 문화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문화. 신이 있다라고 출발하는 문화, 신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출발하는 문화, 문화에서 자유를 해요. 남의 안에 꾸득여서 자기 세컨으로 만드는 것 문화, 그리고 종교 교준으로 타는 문화, 그런 문화에서 문선명이는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었어. 내 피를 받아야 너 구원받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내 피를 받아. 그래서 많은 여자와 관계를 했어. 합법적이야. 교회적이야. 그렇게 하는 피가름도 있는가 하면 살살 꾸덕여서 세컨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자유해야 합니다. 정치, 종교, 문화에서 해방되는 전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 종들로 하여금 정치적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종교적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문화적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얼퉁불퉁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아버지, 나와 견해가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성령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폭넓은 아들,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